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이제가 경험한 첫 번째 박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가 잡아놓고 막 재판을 하고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과 핍박이 나옵니다. 어떻게 박해가 시작됐냐면,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이들을 다 감옥에다 잡아놓고 이렇게 핍박을 했느냐. 우리 계속 지금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 상고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럴 때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제사장, 당시 최고의 종교 대표지요,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냥 떼거리를 몰라서 그냥 다 감옥에다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자, 너희가 무슨 권세로, 거기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를 고쳐주는데 뭐 누구의 이름으로, 뭐 무슨 권세로 하는 게 무슨 뭐 소용이, 그런 거를 신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아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도시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 더럽고 뭐 쓰레기 오물도 많아갖고, 야, 그냥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착한 일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니 당신은 누구 이름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았어? 마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이게요. 아니 40년 동안 지금 걷지도 못한 사람, 아니 고쳐줬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성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내하고 뭐 그래야 할 일이지, 왜 이게 시비가 되고 핍박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전혀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느냐. 진짜 이유가 이제 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자꾸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감히 네가 누구기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어기게 예수님은 유대교회 안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저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놓고 안진뱅이가 옆에 서서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니 뭐 이게 뭐 꼼짝없이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냥 유대에 있었던 한 유대 청년이 아니에요. 부활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래서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전하니까 그냥 안진뱅이를 탁 일어난 사람을 옆에 끼고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막 미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탁 드러나는 거지,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예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죠. 그것을 막 책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 모여있던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 내세, 천국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반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가 잡아서 다 묶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뭐 회개는커녕 그냥 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다 그랬지만, 자 4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야, 예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5천 명. 여러분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영혼이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 중에. 야,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막 죽이려고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뭐가 따르냐?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초대교회 핍박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5천 명이 막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 저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아져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 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을 다 사람들이 막 다 거부하고 전도자들을 뭐 송충이 보듯이 막 그냥 그렇게 혐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핍박과 거부 상황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삶의 자리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 동료 안에도 있고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리면 택한 백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위에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해요. 공개 재판하는데 이게 사내들이 공개 재판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심각했는지 하여간 제사장 가뭄이 총동원해서 다 동원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자, 5절,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렇게 심각한 재판이 없어. 다 모였어. 대제사장도 모였고 전에 대제사장도 모였고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요한도 모였고 다 모여갖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의 내용이 뭐냐? 그 7절에 신문의 내용이 뭐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신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고쳐졌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누가 고쳤냐 이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고쳐졌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선포했는데 이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의 선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이 한마디로 안진뱅이 앞에다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대로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아. 다 천국 못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종교등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다 상대화시켰어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왜 너희들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고 왜 전도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막 혐오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있다면 진짜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하나님 증거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었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